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맹해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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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네, 며칠 전에 제가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을 잠깐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눴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서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한 목사님께서 미국의 교회 중에 한 30%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데 함께 모여있는 목사님들에게 존경스럽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힘이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코로나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또 성도들도 너무 오랫동안 이 팬데믹 시간을 겪으면서 많이 지쳐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도의 말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또 힘을 얻고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제 마음이 설교를 들을 때 편안하지 않고 그 말씀이 자꾸 저를 찔러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저에게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게 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러한 말씀만 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부탁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때에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우리가 오는 이유가 은혜 받으러 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은혜가 우선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선행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진짜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있었는데 A.W. 토저의 책이 생각이 났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의 방향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 명예, 또 지혜, 마음의 평안, 건강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그 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진정한 우리의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 나열된 모든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 한 성도의 말처럼
예배 안에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로, 그러한 다른 것들로 나를 대신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 우리를 평안케 하고 그 임재로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오느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찾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이 철저한 또 죄로부터의 그 회개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그 죄와 그 죄성을, 그 죄성에 대한 그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은 온전한 그 죄의 회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그러한 행동처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이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악도, 또 죄 짓는 그러한 말들, 그들의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을, 그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그것을 전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 자신은 깨끗하다, 그런 생각이 그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 중에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입술을 가리면서 마치 나병 환자인 것처럼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를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일반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그에게 다가오면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자신의 입술을 손으로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일반인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하여서 그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게 하였던 그 모습을 이사야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사야가 그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그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의 진실된 그러한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또 그리고 어제와 또 오늘의 내 신앙의 생활에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게 왜 없는가 할 때,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를 통하여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매번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 그것은 또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되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침묵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침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홀로 이 땅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러한 곳, 정말 어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수요 예배 때 불렀던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내용의 가사를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또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지,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광야에 두셨다라는 그런 가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단련하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더욱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순종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다음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앞장세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재 이후에 그가 가는 곳이 어디냐 할 때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죄가 사해져서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다음에 행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나만 구원받은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그것은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것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이 사람들의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떨쳐내고 그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또 성결해져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상성전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먼저 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들도 함께 그 임재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청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